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시록도 이제 21장, 22장 하면은 다 나누게 되는데요. 코로나 전국과 맞물려서 말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듣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잘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산을 본다든가 바다를 이렇게 보면요, 가까이 있는 것은 선명하게 뚜렷하게 잘 보이죠. 멀리 있는 것은 그래도 보여요. 그러죠? 이 거리에 따라서 잘 보이냐, 좀 뿌옇하게 보이느냐 이 차이지만 그래도 보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보여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눌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년왕국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어떤 상태일까 할 때, 이사야 11장에 있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 양이 독사이구에 손을 놓고 장난을 치며 하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 모습을 이사야가 그날을 통하여서 봤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할 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천년왕국으로 보여진다 이겁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요.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하시겠죠. 부족한 황 목사는 어쨌든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예. 이 천년왕국이 이제 맞춰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에 그렇게 나오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옛 뱀을 잡습니다. 용을 잡아요. 마귀요, 사탄이 이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둬버립니다. 천년 동안. 그래서 마귀가 없는 세상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마지막 천년왕국도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천년왕국 마지막 말미에 그 후에는 반드시, 그죠?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럽니다. 잠깐. 이 잠깐이 미크론인데요. 미크론. 우리가 요즘 말로 마이크로, 그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마이크론. 조금, 그죠? 밀리미터보다 더 작고, 아무튼 마이크론, 그죠? 미크론, 이런 말이에요. 잠깐. 마귀가 잠깐 놓인다, 이거예요. 이 잠깐 놓이는 것이 무엇이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죠?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 나와요.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은 어디 또 나오냐면요, 에스겔 38장에 또 나옵니다. 에스겔 말씀도요, 사실 환상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에스겔 37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죠?
마른 뼈들이 너무나 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나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 모습을 주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죠. 그 이후에 곡과 마곡 38장이 나와요. 우리가 그래도 한번 찾아보죠. 잠깐 읽어보죠. 에스겔 38장. 오늘 좀 성경을 몇 군데를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에스겔 38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이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이 왕 곧 고게게로 이렇게 나오죠. 마곡 땅에 있는 고기 왕이라 해요.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요 곡과 마곡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 곡과 마곡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1절 에스겔 3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늑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한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럽니다.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친다 그럽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14절을 같이 읽죠.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그죠?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곡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친다 그럽니다. 언제? 끝날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오죠. 다시 요한계시록 보죠. 오늘 20장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누구를 친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럽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곡과 마곡이 둘러쌌다 이거예요.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공격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에스겔 38장 16절에서 끝날에 곡이 내 백성을 끝날에 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 전쟁은요 아주 정말 단순하게 끝나버립니다.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죠? 곡과 마곡 전쟁은 무엇이냐? 성경에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천년왕국이 맞춰질 때 무적행에 갇혀있던 옛된 마귀가 잠깐 풀려나요. 풀려나서 무엇을 하느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싸서 곡과 마곡 전쟁을 벌인다 이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곡과 마곡을 다 태워버린다. 하나님 그렇게 뜻을 맺겠다 그럽니다. 이게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 전쟁을 같이 보시는 분도 계셔요.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 전쟁은 다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6번째 대접재앙이 일어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곡과 마곡 전쟁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니까 천년왕국이 맞춰질 때 무적인에 갇혀있던 마귀가 풀려나서 다시 사람들을 유혹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없으면요, 앞에 있는 에스겔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희뿌옇게 보였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선명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희뿌옇게 보이는, 가까이 있는 것이 보여요. 요한계시록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저 멀리 있는 거, 에스겔은 저 멀리서 보고 있지만 사도 요한님은 가까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좌 심판이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13절도 같이 읽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럽니다. 네. 백보자 심판은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요한계시록이 없으면은 이 요한복음 5장 이 말씀도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나눌 때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살았을 때도 못 듣는데 죽어서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요. 예. 그것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네.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5절 말씀에 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 그러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 따로 나오지 않아요.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둘째 부활 이렇게 명확하게 단어를 쓰지 않고 내용을 가르쳐줘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어떻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럽니다. 행위대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심판은요 행위대로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찾아야 할 말씀이 또 한 구절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떻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요. 네, 공적 하니까 조금 단어가 어려워요. 행위로 보면 됩니다. 행위. 자신이 살아온 삶으로 보면 돼요. 우리가 제철소나 이렇게 대장간 같은 데서 쇠를 불에 달궜다가 망치로 때리죠. 그죠? 그러면은 뭐만 남아요?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단단한 것만 남아가지고 꽃갱이도 되고 삽도 되고 그렇게 되죠.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불을 통과해서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불을 통과한 후에 불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을 통과하는 나무나 짚이나 풀은 다 타버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까? 금 같은 믿음이어야 한다 이거죠. 금은 그래도 불을 통과합니다. 내 행위가, 내 믿음이 불을 통과하는 믿음인가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겁니다. 바울 사도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죠. 자신은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그런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구원을 받는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불을 통과하는 믿음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눌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좌 심판을 통해서 백보좌 크고 흰 보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백보좌 한자로 풀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크고 흰 보좌. 크다는 것을 대백보좌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냥 이해하기 힘들어. 백보좌 심판 그럽니다. 바다가 음부 지옥도 죽은 자들을 다 내줍니다. 다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불못에 던져진다 그럽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같이 읽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죽음도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못이 뭔가 하는 것은 잘 정립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지옥을 불못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옥조차도 불못에 던져져서 지옥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겁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들린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불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심판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상을 주시느냐면요, 행위대로 상을 줍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행위로 나타나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이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심판주로 내려오시죠. 네. 그런데 행한 대로 갚겠다 그러셔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은 그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네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을 하자 막 말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럽니다. 우리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뭐라고요? 불을 통과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불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하는 대로 갚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그죠? 여러 성경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갔습니다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부담돼요. 카메라 없을 때는 그냥 편하게 했는데 카메라가 딱 찍어버리니까요. 한말도 말투도 부담이 돼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다 찍고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무한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있는데 그 상은 무엇에 근거해 준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은 믿음의 기초하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결과가 삶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다하심으로 정확하게 보십니다. 네. 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행위책은 주님 앞에 계시록에 생명책이 있고 작은 책이 있고 또 행위책이 있습니다. 행위책이 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데서 다 행위책으로 기록을 하고 계셔요. 지금 카메라 갖고 찍고 있듯이.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불을 통과해서 불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다고 해서 의기양양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으로 나는 모든 것이 내 속에서 안정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난리와 재난과 전염병과 전쟁의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불을 통과해서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